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의 제목은 구원이 부족해서 우리 행위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라는 겁니다. 다 끝났다. 이것은 위로가 아니고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왜 이 언약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이 문제에서 완전히 끝을 내도록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그분께서 죄를,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그래서 이 안에서 5가지의 확신, 이것을 갖고요. 자, 우리의 지금의 인생의 여정 속에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이것은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업, 여러분의 개인, 가정 모든 부분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얘기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죠. 237개 나라 5천 종족. 여기에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받으라.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흐름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해야만 이 방향에서 우리가 이탈하지 않게 됩니다. 자, 3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가까운 멀리 있는 미래를 둔 이 중요한 목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실 이 목표를 두고 이 구원의 중요한 일을,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에 맞도록 영적 싸움을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이것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적 서밋으로서 자세와 그릇을 갖춰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을 이루는 자의 여정, 이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속에서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서밋이 되래가 아니라 서밋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여정 속에서 그 여정의 중요한 시작이 어떻게 되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병들어서, 물론 그것이 시작은 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동기가 되면 그 시작은 잘못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받고 이 구원을 이루는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는 게 뭡니까? 나의 과거. 이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사실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 서밋이 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붙잡혀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걷기가 힘드냐, 어렵냐? 뭔가에 묶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우리가 떨쳐낼 수 있나요? 이 과거를 내가 지울 수 있나요?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릴 수 있겠지만, 희한하게도 응답 주시고 이 축복받은 건 금방 잊어버리는데요, 안 좋았던 상처받은 건요 아주 기억이 수시로 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알고 있는 메시지 다시 또 노트에 적지 마시고요. 뭐 이게 다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쩌면 이 내용은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했던 내용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라.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이 중요한 구원을 이루는 여정 속에서 계속해서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와 닿는다면 예배 드릴 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참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늘 넘치듯 샘솟겠죠. 그런데 이 과거에 있던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오다 보니까 혼자 집에만 있으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교회에 오려고 할 때나 또 교회에 무사히 도착해서 누굴 만납니까? 우리 성도들. 또 여러분 말은 하지 못하지만 좀 이번 주에는 비껴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대부분 오늘은 좀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쪽 줄에는 내가 안 앉고 나는 가운데 줄에 이쪽 줄에 앉기 싫은 사람한테 묶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묶일 수밖에 없는 뭐가 있냐? 원인이 있어요. 이상하게 나는 저분이 보기만 해도 거부감이 생기고 목소리도 듣기 싫고 왜 그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냐? 나도 모르게 행위와 노력이라는 이 부분에 사실은 내가 묶여 있다는 거죠. 복음 받았는데 왜 저런 말투, 저런 행동을 하지? 좀 치유됐으면 좋겠다. 이걸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갈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계속 걸림이 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계속 걸리는데. 꼴 보기 싫은데 어떡하겠어요? 늘 똑같은 그 모습을 봐야 되니까. 그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보니까. 집에는 매일매일 봐야 되죠. 매일매일 그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면서 왜 안 해? 안 하는 걸까요? 아니, 왜 구원받아 놓고 왜 기도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죠. 못 하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 됐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나나 그 모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 분이나 상대방이나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도 없이 듣는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시작부터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거에 치유 안 된 부분을 보고 되니 안 되니 따지고 있을 게 아니라 빨리 우리의 영적 상태가 이래서 오직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나나 상대방이나 불가능하기에 오직. 자, 과거가 치유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빠지는, 이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랩런트들만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니까 안 믿는 분들 핸드폰으로 고수도부터 시작해서 장기, 바둑, 게임에 완전히 그러면 게임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에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한다. 그 뿌리가 어디냐? 사실은 이 세상 문화는 귀신 문화, 사탄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그 뿌리가 네피림입니다. 창세기 6장 4절 5절에 이 네피림의 뿌리가 있어서 과거부터 우리 당대가 아닌 우리 위, 그 위에 가문 대대로부터. 결국 왜 여기에 이 세상 문화에 빠질 수밖에 없냐? 간단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동이 없으니까. 근데 세상 것을 바라보고 즐기면 짜릿짜릿하거든요. 아이들이 왜 게임에 중독이 될 수밖에 없냐? 그 세계에서는요, 그 공간에서는 내가 왕이 될 수 있어요. 최고가 될 수 있다. 그 화면 안에, 그 프로그램 안에서는. 거기서 느껴지는 그 성취감. 공부에서는 내가 느낄 수 없고. 왜? 공부 못한다는 얘기만 계속 듣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뿌리가 어디냐.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언약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만이, 이 복음 안에서만 절대 가능하다. 이게 발견돼야 돼요. 이게 복음의 유일성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 복음의 이 깊이, 넓이, 높이를 맛보고 체험하면 이게 시시해져야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방주를 만들라. 방주 안에 있으면 밖에 천둥이 치고 비가 와도 나랑은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있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또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장의 문화에 내가 휩쓸린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노래방 이제 규제가 풀렸으니까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쓰고. 거기서 복음 전해야죠. 노래 선택하는 거 보면 그 상태가 다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과거에부터 남아있는 것들이 치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나도 모르게 이 틀에 갇혀버리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일하고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응답받아야 됩니다. 또 경제의 축복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왜 나도 모르게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없냐라는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돈을 쓸 여유가 없어요. 그건 돈에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돈에 정복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일하다가 그 틀에 갇힐 수밖에 없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체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이쪽으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라는 이 메시지가 왜 나왔냐라는 거죠. 일하다 보면요, 정신없이 일해. 왜냐하면 일이 곧 돈이고 돈은 곧 성공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나도 모르게 갇혀버린다니까요. 자,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이죠. 237입니다.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셨잖아요. 이게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에 오직할 이유, 복음이면은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중요한 가치, 이 속에서 우리는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응답이 어떻게 오냐? 누구든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이 틀에 갇혀서 내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실수했고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좀 쓰다 버리기 아까운데 재활용이 아닙니다. 재창조. 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두 번째로 절대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이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이 응답이죠. 오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래서 과거에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 영적 상태를 서밋으로 바꾸면, 서밋이 되면 이제 오늘을 가는 이 여정 하나하나가 구원은 은혜로 받고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구나라는 확신 속에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인도받으면 되지. 이 얘기가 되게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어요. 인도받으세요. 근데 그 말이 전부인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이 절대 여정을 가는 자의 자세, 빌립보서 1장 9절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시작하신 분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활하셔서 구원하신 그분이 이제 남은 생은 너가 계획하고
너가 노력해서 살도록 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그러면 오늘 어디서 우리가 응답들을 찾아내야 되고 이 응답들을 발견해야겠습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오는 고난,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 잘못으로 온 고난이 아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 그것은 축복이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간증하는 거, 전에 제가 이제 모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는데, 군대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군대에서 그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갔다가 근무지 이탈한 거 보고 이제 다 끌려가서 영창을 가냐 막 이런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서, 그건 내가 잘못한 거죠. 왜 근무지를 이탈합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군인이 자리를 지켜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고난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가 혹시라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다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가 실수하고 또 잘못 선택해서 실패했습니까? 그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응답으로 바꿔주신다는 얘기예요. 왜? 복음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나는 잘못했지만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오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서, 상속자라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다 우리 거라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다 주실 수밖에 없냐? 자, 그 다음 구절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고난의 대가로 나중에 영광받게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정을 갈 때 혹시 고난을 만났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을 자녀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는 위기는 절망이 아닌 기회다. 어떤 기회냐? 사도행전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여정으로 지금 27장까지 왔는데, 아니 응답이 없어요. 풍랑이 그대로예요. 자, 이 무응답은 더 큰 응답 받을 기회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풍랑은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그 여정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이것을 보는 자세가 돼야 돼요.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을 때 여기 오지 말았어야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이 중요한 여정을 확실하게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바울이 25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걸. 무엇을 근거해서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 성취를 보는 자세.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인생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허락받지 않고 오는 것들, 질병. 이 질병은 육신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서 진정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려고 합니다.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 기도 제목인 거죠. 이 질병은 낫게 해달라라고 기도한다면, 질병이 안 나으면, 질병이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우리는 응답이 없는 사람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합니다. 몸이 너무너무 아프면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저는 목감기 와가지고 감기 몸살만 와도 막 정신 못 차려요. 기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어디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그럼 우리는 이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데, 여기 보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래서 진짜 감사 제목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를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왜 더 쓰시려고, 120세까지 살게 하시려고 지금 이 질병 주셨구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진짜 쓰레기 같은 거 그만 먹어라. 이제 깊은 음식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얕은 음식 계속 드시고 곤란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대로 다 먹어놓고 살아 내 살들아 어떻게 하라는 얘기. 증거입니다. 그건 증거. 들어간 것이 증거로 나타난 거지. 예. 그래서 음식 구분을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제목을 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마음껏 먹어야 되는데, 목사님 땡기는 걸 어떡합니까? 땡기면 먹죠. 그런데 먹은 만큼의 칼로리를 운동으로 소모시켜야 돼요.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먹은 만큼 안 움직이니까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그리고 음식, 운동과 함께 여러분 잘 하시겠지만 수면 시간, 잠을 몇 시간 자냐보다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어느 시간대에 잠을 자야 우리가 질이 좋은 수면을, 물론 이제 깊게 잠들어야 되는데 시간대가, 이건 이제 제 개인의 어떤 지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 병원에서 진찰 받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밤 9시 50분부터 새벽 1시까지 몸 안에서 면역 염증, 이것을 없애는 이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새벽 1시 지나서 잠을 자면 그 그 염증 치료되는 부분은 사실은 못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1시에 자서 아침
9시, 10시까지 오랜 시간 잠을 자도 그건 꿀잠이 아니에요. 얕은 수면이죠. 그렇게 자도 피곤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피곤하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부분. 근데 먹다 보면 야식이 맛있잖아요. 입에 짝짝 달라붙잖아요. 예, 하나 시켜가지고 먹으면 배달 음식. 근데 입에 짝짝 달라붙는데 배도 짝짝 달라붙는다. 먹는 대로. 그래서 자기 전에 그렇게 먹고 자면 뭐라고 얘기하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먹고 자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숙취 있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한 거예요. 왜? 얘는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여정 가야 되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저도 제가 지금 상태가 순금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금같이 나올 줄 믿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육신에 그동안 각인된 것, 뿌리 내려진 그것이 체질이 된 겁니다. 내 당대가 아니라 내 윗대, 그래서 손조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그 음식들이 어떤 음식이 나에게 계속 들어왔냐라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들어오니까 건강하다. 그러면 이제 잘 내가 맞게끔 먹고 있는 거지만 계속해서 똑같은 질병이 지금 유전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해봐야 된다라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셨는지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의 여정이 오늘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와 연결됩니다. 오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죠. 우리 예배 시작한 게 8시였는데 지금 8시 40분입니다. 그러면 지나갔고 미래도 오고 있어요. 자, 이 속에서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받아야 될 응답, 변화. 무엇을 위한 변화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절대 목표를 꿈꾸고 있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미지화 시키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응답으로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회가 앞으로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중요한 여정 속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는데요. 교회에 빈 곳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 2021년도에 주신 이 원단 메시지, 교회에 빈 곳이 없게 하려면요, 그 빈 곳을 들어갈 일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그 시간이 돼야 되고, 또 앞으로 전도학교, 우리 주일 강단, 그 시간마다 일꾼들이 일어나야 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빈 곳이 사라져요. 갈 사람이 없는데, 맡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금요기도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아이들의 뜰,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서밋으로서 그 그릇을 준비하는 이 중요한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인데요. 미래를 두고 받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2장 1절 2절입니다.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한 자비가 있든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우리가 복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렘넌트 사랑하는 같은 가슴을 갖고 우리가 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사실 좀 어렵죠. 교회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헌신해야 될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이 렘넌트들이요 지금 애기들인데 제가 말이나 하겠나 걷기나 하겠나 근데 어느덧 목소리가 변해서 애들이 아저씨가 되잖아요. 전 저희 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사실 언약교회 10년, 20년 후의 미래인데 자, 이 부분을 두고 먼저 뭐 해야 되냐? 한 팀의 응답을 받도록 말씀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뜰 목사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지금 기도팀을 만들었고 기도팀과 함께 실제로 이 일을 진행할 TF팀이 나와야죠. 그러면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이 어린이집 성교원 경험이 있냐? 없습니다. 성교원은 다녀봤습니다. 어렸을 때. 저 시골 깡촌에서 성교원은 다녀봤는데 이걸 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같이 말씀 받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같이 마음을 담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미래에 일어날 응답을 보고 우리가 변화의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요. 직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에 이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떤 새가족과 또는 이제 불신자들이 오게 될 줄 모르는데 이제 계속해서 백신이 접종이 되고 집단 면역이 이제 생기게 되면 물론 시기가 좀 많이 지나야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로 예배가 온라인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내가 맡은 이 직분이 예배만 드리고 가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소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그릇이 237의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교회가 준비되도록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할 때 다툼이 생길 수 없는 조건이 이겁니다.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더 못한 사람이다. 이러면요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함부로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틀렸고 이게 맞아. 지적할 것도 없고요. 왜? 나보다 이분이 더 나은데. 그래서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일단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 온라인 예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요 헌금위원, 안내 문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이제 예배도 교대로 우리가 구역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소홀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온라인, 오프라인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내가 맡은 것을 일단 우리가 감당해 나갈 때 혹시라도 내가 맡았는데 오늘 못 올 것 같다, 오늘 좀 늦을 것 같다 이럴 때는 뭐가 돼야 되냐? 내 자체적으로 누군가가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늦을 것 같으니까 좀 먼저 해다오, 먼저 헌금위원 좀 앉아다오. 네. 이 정도로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연약한 자가 소외되지 않게
교회에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척을 안 해요? 그럼 굉장히 이게 좀 낙심될 수 있죠. 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기도의 뜰에 담아야 됩니다.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서 얼굴 잊어버렸는데 기도의 뜰에 담아야 돼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이제 점점 회복되고 있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인데요. 아예 지금 이 코로나 터지고 나서 예배가 안 되고 있는 랩런트들. 그러면 이제 교사들도 제가 시켜서 문자 보내라, 신방해라, 기도 제목 보내라 이렇게 해도 그 보낸 카톡 메시지에 일이 안 없어지면요. 그 일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보내봐요. 읽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보냈냐면서. 그렇죠. 그 일이 없어지는 걸 기뻐하지 말고 없어지든 안 없어지든 답장이 오든 안 오든 담아라. 그래서 지금 5분 우리 줌에서 기도의 뜰 하면서 청소년부 랩런트를 이름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름과 학교를 두고 기도해요. 왜? 오든 안 오든 우린 기도로 담아야죠. 24 기도의 등불은 끄지 말아야죠. 언제 와도 괜찮은 이름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잊어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몇 년 만에 와도요 이걸 마음에 두고 기도한 사람은 응답이에요. 근데 실제로 이번 주에 그런 친구가 왔어요. 야, 이 녀석이 뭐 이민을 갔냐,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서울을 떠났냐. 근데 왔어요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는 선생님은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응답인 거죠. 어떤 마음을 갖고 해야 되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연락을 받던 안 받던 예수님이라면 포기하셨을까? 아니잖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 양을 두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이 소외감 느끼는 분들은요, 우리가 어떻게 도와야 되냐. 사실요, 저도 집사 때 제가 전도회 때 명단 받아가지고 연초에 잘해보겠다고 전화 돌리는데 전화 받자마자 쌍욕을 하더라고요. 뭔데 지금 어디서 전화번호 붙어? 저 예원교회 누구누구 집사인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보이스피싱도 아닌데 그때는 벌써 꽤 오래전이거든요. 전화를 해도 죄송합니다 지랄이고 전화 안 하면 무관심하다고 삐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저도 집사고 저도 이제 평신도 했으니까 귀찮게 해서도 안 되고요 함부로 연락해도 안 되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해야 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밤늦게 하면 안 되죠. 아침에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저녁 먹고 쉴 수 있는 시간, 저녁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쉬는 그 시간. 또 쉬는데 했다고 또 짜증낼 수도 있어요. 결론입니다. 자, 구원을 이루는 자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서밋의 응답을 주시는데 진짜 우리 영적 상태가 서밋이 되면요 시간 가면 갈수록 복음이 너무나 귀하다. 내가 복음 받은 게 기적이다. 이 가치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씀에 올인합니다.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들으라고 하면 듣고 들으라는 얘기 안 하면 안 듣고 이게 아니라 시간 가면 갈수록 빌립보서 2장 9절이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영적 서밋이 되면요 그 자세가 기도할 때 응답 달라고가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기도면 된다. 기도에 올 아웃하게 돼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이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직장에서나 지역에서나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환경을 만나도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서밋이 되면요, 현장에서 인도받을 때 그 그릇이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기 때문에 전도가 스트레스가 아니라 전도로 올 체인지의 응답을 받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이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복음만 누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음 누리는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와서 그 모든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번으로 끝나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으로 가고 절대 목표를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그 축복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을 이루는 자의 여정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과거가 치유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 응답되어서 미래를 두고 변화되어 하나님이 주신 237 치유 서밋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